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일까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길이와 넓이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높이와 깊이 그렇게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만큼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하늘을 보르마리 삼고 같이 바다를 먹을 삼아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유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어진 않았으며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께 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언노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지 참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하늘을 종이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쓸지라도 채우고 쓰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저는 하나 궁금했습니다. 이처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 세상을 크게 사랑하사 무척 사랑하사 아니면 담백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해도 되는데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했을까? 한 가지 우리의 어떤 가능성은 강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할 때 강조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영어권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강조,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한 강조 용법이다. 그래서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신다. 한글 성경 중에서도 현대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저는 이처럼의 의미 과연 무엇을 뜻할까 좀 더 궁금해서 원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원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토스 달 에가페이센 코데오스콘 코스몬 코스몬이 세상이거든요.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에가페이센 아가페의 개념이죠. 사랑하사인데 그 앞에 두자 프토스 갈 할 때 가를 고 왜냐하면 프토스가 바로 지시이죠. 이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영어 성경보다 더 나은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처럼을 살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그 다음에 이처럼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 보셨듯이 이처럼이 언제 나왔습니까? 프로토스. 네, 봐도 가장 먼저 이처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 뒤에 있는 단어를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주로 우리가 이처럼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해온 대로 앞에 것을 받게 되시고 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이 의미하는 바가 뒤에 것을 주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어 달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론적인 이야기고요.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결과이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앞에 부분에서부터 찾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마 동그라미가 하나 달려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다행이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동그라미가 달려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달려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기서부터 단락이 바뀐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후토스 이처럼 지시 부사가 가리키는 바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됨에 있어서 그 앞 단락에서 해왔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받는 이처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밤중에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신앙 상담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그 말 잘 알아먹지 못하고 뭐라 그럽니까? 혹시 사람이 늙어서 모친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것을 알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이것을 알 수 있다 말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한 가지 신비로운 주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녹뱀을 들어 그 녹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무엇 얻었듯이 인자도 세상 가운데서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처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양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 오셨나 하나님의 사랑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품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 동대었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 애굽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그 문설주에 받은 자마다 하나님 사자 6월 넘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장자가 살아 애굽 땅을 나올 때 홍해가 가로막았지만 홍해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칩니다.
물론 당장에 힘들지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은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길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얄팍하였습니까? 하다가 당장 목이 마르니까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물을 주시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도 하나님 먹을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데도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오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근데 또 어떻게 불평합니까? 계급에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방콩나물도 먹었는데 방콩나물 그거는 뜯어 먹은 거죠. 네, 이럴 때 한번 웃어주셔야지 제가 힘을 얻습니다. 계급에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여 죽겠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메뚜라기 고기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도 불평이 끊이지 않는 가다가 이제 광야길이 너무 힘들고 험하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투정합니다. 곧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죠. 왜 우리를 하필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곳에서 다 죽게 하는가? 왜 가만히 놨더니 왜 애굽에서 끌어내었는가? 그럼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의 장자를 살려주셨고 그를 위해서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졌고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더 나은 환경,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실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습니까? 반격할 때 여러분이 신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백성 버려야 마땅합니다. 그 은혜도 모르는 백성 포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불평하다가 그 불뱀이라고 하는 아주 맹독성의 뱀을 그 무리들이 맞닥뜨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되죠. 그제서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 죄송합니다. 주님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 모세가 주님 앞에 나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전혀 이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그 죄인들을 품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사랑하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을 무엇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무엇을 좀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부정하고 모자라고 전혀 때로는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한다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로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메모합니다. 메모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자격 없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행함이나 조건 요구에 따라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학교에서 인기 좋고 또 리더십 있는 친구만 뽑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떤 이들은 버림을 당하거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과 같은 우리도, 자격 없는 우리도, 전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우리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믿음조차 잃어버린 우리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 하면 바로 니고데모가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자신의 똑똑함과 자신의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는 유대인에서 지도자였고 선해의 회원의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머리로서 자신의 이성으로서 이 사랑을 이해하려고 보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배운 것 별로 없고 또 그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어찌하여 유대인 당신이 이 비천한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하면서 나를 향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당신이 메시아군요 발견하고 영생 구원을 얻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믿어질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번 해봤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별로 이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애국 땅에서 불러내어 먹이고 입히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발이 붉히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없다 할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때 적어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 죄송합니다 라는 그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치 광야에서 목뱀이 들어올려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이 과연 내 삶 속에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효력을 미치지? 나와 어떻게 영광이 있지?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그것은 참으로 자기 희생적인 좋은 일이야. 거기까지는 인정이 되죠. 여러분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과연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과 나의 영생과 어떻게 연결이 되지? 아무런 연결성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한 것도 없는데 2000년 전에 그 사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잘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때 그 구원이 나에게도 역사하지? 알기는 알겠는데 니고데모처럼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진정으로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머리로만 이해한 거지 가슴으로 이해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믿어지는 것이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구나. 내 의지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뛰어남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격 없는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와닿을 때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이미 진작 버렸음에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군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구나. 주님께 십자가 주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박일목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구약에서 주님께서 온 백성을 품으시고 참으시고 아픔을 견디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녹뱀이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 녹뱀은 그냥 철 조각에 금속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산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런 논리적인 비결성이 없습니다. 매우 그냥 신비한 방식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놀랍고 신비한 방식으로 역사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자, 어떻게 믿는 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믿어지는 자에게 신비한 방식으로 아무런 논리적 비결성이 없지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믿음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요.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군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인반하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얼마만큼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이제서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어느 도단에 불과하고 우리의 어떤 지식적 고백에 불과해요. 그런데 주님, 내 인생에 내가 얼마나 잘못한 것 많은지 알고 그래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 고백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그 심부름 역사는 자신의 결핍을 깨닫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핍, 광야에서 못 먹고 못 마시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사흘 길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신 은혜, 나를 정말 당신의 아들 주시까지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세 번째 나온 저의 반응은 바로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려를 쏟으셨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또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 것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얼마나 보잘것도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또 결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모자라도 괜찮고 대학 한두 해 좀 늦게 가도 괜찮고 조금 경쟁에서 뒤쳐져도 괜찮습니다. 너무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재벌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힘을 써서 어느 좋은 대학으로 진학시킬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고 구워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세상은 우리를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 이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내가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이 땅의 복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866년에 제너럴 서먼홀을 타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죠. 토마스 선교사는 이미 3년 전에 1863년에 중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 선교사가 선신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자마자 임신한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고 아내마저 목숨을 잃게 되죠. 낙심한 채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잃지 못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 헌신하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밑에 땅 한 번 발 대지 못하고 그 배가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동렬에 저항하던 조선의 군사들이 그 배를 불지르게 된 거죠. 다급해진 나머지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바다에 막 뿌립니다. 그리고 박충건이라고 하는 그 무장에게, 무신에게 끌려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박충건은 처참하게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하죠. 처음 입국하던 그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무태 내려와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3권을 품고 12살 소년 최치량에게 그 성경을 주죠. 그 소년은 그 성경을 받아들고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이 성경을 평양 영무주하로 있던 박영춘에게 줍니다. 그리고 박영춘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종이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방 천장 바닥으로
그 도배를 하게 되는 거죠. 도배를 하고 그 집이 나중에 여관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 나중에 우리 한국교회 동을 이끌었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입국해서 숙소를 여관을 잡게 되는데 바로 그 성경은 도배한 방을 여관으로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로 인해서 말씀의 집에서 말씀으로 도배된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나중에 그 집을 도배하였던 박영주는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 교인이 되고요. 또 그 교회는 나중에 더 크게 부흥하여서 장대현 교회가 되어서 평양교회에 부흥을 이끌게 되죠.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준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평양의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평양의 대부흥을 이끌게 됩니다. 이 토마스가 그때 순교하였던 나이가 불과 26살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산 것이죠. 그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 알았기 때문에 영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어떤 기득권적인 생활과 유명대학을 나와서 충분히 명예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내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마저 포기하며 조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린 겁니다. 예수님처럼 산 것이죠. 그 토마스의 마음은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조선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벽에다 도배하고 성경을 찢어버렸으나 주님은 조선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찢어버리는 그 사람 다시금 구원하여 내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부흥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날 중고등부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이제 더는 못하겠다 포기하자라고 할 때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하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당당했으면 좋겠고 또한 당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한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아주 인정, 존재감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친구도 별로 없고 공부도 별로 잘 못하고. 그러나 저하고 좀 비슷한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별로 친구도 없고 별 볼일도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그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해서 고3 때 짝꿍이 되었고요. 둘은 사회 부적응자로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되는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 가지 방황을 거치다가 춤을 배우겠다. 그래서 발레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가 소식이 끊기게 됐는데 지금쯤 무슨 일을 할까 한번 뒤져보았더니 부산에서 이름난 발레리노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시절에 그 친구와 같이 댄스 학원을 다녔다면 저도 발레리노가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때 함께 꿈을 꾸고 지금은 별 볼도 없지만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꿈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지금 가진 꿈이 여러분 평생에 함께하는 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하든지 당신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또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낙심하든지 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 나라를 세우신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발레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서울시민교회 노회에 참석했다가 아람세어로 어린 대공원에 나왔는데 그때가 추울 때였거든요. 패딩 점퍼를 입었는데
그 등에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 참 이하고 성실하게 발레 주차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나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어린 대본 봤는데 아주 잘생긴 청년이 그 발레 일을 하면서 열심히 그 생활을 이어가고 있더라. 근데 너무 잘생긴 내가 기억이 난다. 그랬어. 너무 당당하게 들어왔거든. 근데 그 등에 뭐가 적혀 있었지? 유니버설 발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식한 게 용감만 하고 유니버설 발레는 대한민국의 대표한테 하는 무용 발레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스타고 잘 나가는 무용수이죠. 그러니 얼마나 단단하게 그 걸음을 걸어갔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그렇게 당당하고 또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받는 우리가 주눅들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고등부 우리 밑에 학생회실에 의자가 새롭게 교체되었습니다. 열정이 없을 때는 그 비늘자 하나하나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이 자리에 하나님 생명을 보내주시고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 잘못한 거 회개하고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겠지. 토마스 선교사처럼 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복음을 듣고 또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많이 줄어들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없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학생들은요 10% 5%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청소년을 이처럼 자라나서 그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믿어질 때 또한 주님 앞에 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